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코스모스 교회 설립 6주년이고 이제 제7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018년 1월 7일 주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7일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7년은 안식년이지요. 6년 동안 수고를 하고 제7년째는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안식년은 아주 탁월한 제도이지요. 땅도 1년을 쉬면은 아주 비옥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아주 좁아서 아주 많이 혹사시켰죠. 높은 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은 올라갔고 경사지에도 조각조각 잘라서 다랑이 논을 만들었습니다. 계속된 농사에 땅이 자양분을 다 빼앗기자 거름을 주워가며 땅을 달래서 계속 혹사시켰죠. 비료가 발명된 다음에는 땅을 더 잔혹하게 착취했고 비료의 불필요한 성분이 쌓여서 땅의 성질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끔 땅에 복토를 하는 것이죠. 안식년은 사람도 쉬고 땅도 쉬게 하니까 기가 막힌 축복 명령이었습니다. 1년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었고 땅이 쉬니까 땅도 더 비옥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악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모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입에 풀칠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백성의 80% 이상이 가난하여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과거 세계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절대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 통일신라라고 말하는 대신라에서도 먹을 것이 아주 풍족했습니다. 왕이 훌륭하면은 가뭄 때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왕이 무능하거나 악하면 풍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문제는 생산량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권력자가 많이 착취하면 백성이 굶어 죽고 권력자가 잘 나누면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분배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착취의 문제에만 골몰했습니다. 착취자는 부르조아, 자본가라 했고 피착취자는 폴레타리아, 무산 계급이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가난한 자, 없는 자, 빈자, 프롤레타리아야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투쟁하라. 이것이 1848년 마르크스가 외친 공산당 혁명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의 것을 빼앗으라 했는데 부자의 것을 빼앗아 권력자가 되었죠. 이들은 새로운 권력자로 과거의 착취자들 위에 군림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레닌이 주도한 공산당 혁명이 그러하였고 중공의 모택동이 그러하였고 북조선의 김일성이 그러하였고 지금 대한민국의 386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386이 늙어서 486이 되었고 더 늙어 586이 되었고 지금은 686이 되었죠. 팔자의 8은 80 학번대를 말하고 6은 60년생을 말하고 그러니까 686은 60대 80학번 60년생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686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자 온갖 거짓을 난무하며 민중을 속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불사르고 총칼, 몽둥이와 불로 교인들을 학살했는데 왜 지금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악한 이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나팔을 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탄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고 이단의 자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악마의 놀이터가 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도와 기독교 장로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고 건전하다고 하는 기독교나 목사 중에서도 꽤 많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진리의 말씀에 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계 식량이 부족하다며 농약 살포와 유전자 조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농산물 종자 시장의 종자들입니다. 종자는 씨라는 뜻도 있고 악한 일을 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의미도 있으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멜소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서 인구가 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00년대 초 프리츠 하버가 화학 비료를 개발하면서 3년 만에 식량 생산량이 인구보다 2배 빠르게 늘어나자 멜소스의 위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972년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인구 증가, 공업화, 식량 감소,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이 100년 후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지구 멸망의 위험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고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계은행은 하루 1.9달러 이하의 절대 빈곤 인구가 7억 정도라 했는데 중공과 인도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7억을 좋게 넘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많은데 상위 1%와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위 1%와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99%가 빈곤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아주 많이 과장된 것이긴 하지요. 좌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도 가난한 자라 생각하는데 우리말 가난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난한 자가 맞기는 하죠. 많이 가져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가난은 부자의 것을 강탈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돼지보다 못한 돼지니까 돼지들도 웃으며 돼지라고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으로 싸우게 하지 말고 분배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아름다운 상상을 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달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상상이 아니라 추악하고 이기적인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며 기도합니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마다 아름다운 상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기도합니다. 이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공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비전입니다. 사실 저도 저 자신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또한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배신하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예수 믿고 45년이 지나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지만은 저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습니다.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강력한 은혜 주시기만 소원했는데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저를 바꾸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신다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큰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이를 믿게 하셨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코스모스 교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니까 금년 한 해 쉴까요? 6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며 제 7년째 쉴 정도가 되었으면 쉬어도 되지요. 하지만 6년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해야 하죠. 안식년은 땅 중심의 삶을 살 때의 법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구약이고 이제 신약입니다. 돈 중심의 세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땅이 많아야 부자였지만은 지금은 돈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 되면은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죽도록 수고했는데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는데 죽는데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다 씁니다. 80년 인생,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7세 정도 더 많습니다. 82세 인생에서 평균 16년 앓다가 죽습니다. 30년 동안 부지런히 애를 써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16년 동안 병들어서 그 돈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돈은 죽음을 준비하는데 쓰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잘 써야 합니다. 돈을 잘못 쓰면 돈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니까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면 돈의 주인입니다. 세상에서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신나게 쓰는 것입니다. 돈을 신나게 쓰는 것이 돈 세상의 안식입니다.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돈으로 세상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돈 세상의 행복입니다. 돈으로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은 쉴 새가 없습니다. 복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식은 없는 것이죠. 저에게 이제 은퇴했으니까 편히 쉬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복된 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행복하며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는 제7년 안식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교수들도 7년 만에 안식년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쉰 일이 없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7년 안식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지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때로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식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아예 안식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영광이었고 감사였고 놀라운 위로였고 안식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바울이 남긴 편지를 읽으면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동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신 편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고 쓰고 있는데 공동 집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2장 18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한 것이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의 서두에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는 것으로 바울이 쓴 편지였지만은 디모데와 공동 사역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일을 동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며 이 편지의 1장 5절과 7절에서도 이러한 공동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황제로 자기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하고 로마가 불타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잔혹하게 박했던 네로 황제 때인 주 61년 말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옥중서신에 4개의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명은 영어로는 필리피인데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필리포스 2세가 주전 358년에 세운 성읍으로 그리스 북동부 해안 고대 도시로 현재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때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하는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기서 점쟁이 귀신을 내쫓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하게 되어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였는데 감독들과 집사들의 직분이 나온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독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장로라 하였는데 감독은 장로와 같은 직분입니다. 성도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죄로부터 분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성도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했는데 여기서 종은 노예를 뜻하는 말로 노예는 주인의 소유로 자기의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종으로 자유가 없이 갇힌 자라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예수의 노예라, 예수의 종이라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뻐한다라는 말이 8번, 기쁨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은 사람은 누구든지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의 종으로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서두에 빌립보 교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죽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로 대신 죽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이죠. 평강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기 위해서 양으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게 하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샬롬 곧 평강이었는데 신약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완전한 샬롬을 이루셨는데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은혜이지요. 구약의 모토는 평강, 샬롬이고 신약의 모토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사람이 잘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예수로 인하여 그 은혜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표현에서 볼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다는 것이고 항상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일이 있나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죠. 특별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된 사람이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준 사람이나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나 특별한 위로가 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그냥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감사한 사람이 있나요? 그 감사의 대상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에 감사로 떠올린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성도에게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였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으니까 이것은 복된 일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대상이 있나요? 아주 행복한 일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기뻐. 코스모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넘쳐. 이는 코스모스 교회가 복된 일 있죠. 코스모스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아주 힘들어. 교회가 어렵다 생각하면은 힘이 들게 마련이죠. 교회가 어려워도 오히려 기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현재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대단히 성장하고 큰 일을 해서 기쁨으로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동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항상 자기와 함께 일하니까 기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죠. 첫날부터라 했는데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시작한 주후 50년경이 되는데 이 편지를 쓸 때가 61년이라 했으니까 11년 동안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11년 동안 성장하여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코린트 교회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서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했을 때 또한 도왔으니까 이런 후원과 구제는 값진 것이며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힘쓸 수 있다면은 이것은 복 중에 복이지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의 첫째는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착한 일의 둘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첫째로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고 둘째로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 맛깔스럽게 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일을 하고자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스스로 착한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착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세상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상 심판이 올 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완수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착한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완수한다는 말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일,
곧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하도록 하는 비전을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속히 시작하도록 기도합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해 이같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주 마땅한 까닭은 첫째로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호와 확정에 빌립보 교인이 다 바울과 함께 은혜의 동력자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빌립보 교인은 항상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 위안이죠. 빌립보 교인은 바울에게 위안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은 바울의 매임이라 했는데, 매임은 사슬 또는 갇힘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복음의 변호와 확정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은혜의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마다 복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단들은 아주 이상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겪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똑같이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의견이 달라. 그러면 같이 일하기가 어렵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그 복음의 변호와 확정에 있어서 똑같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러하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했고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인은 없죠. 빌립보 교인은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였고, 바울이 힘들 때에도 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생각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도 총명이 없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사실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총명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나 총명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맹종하며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는 총명이 없어서 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죠. 둘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 순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내용입니다. 사랑이 총명으로 풍성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총명하지 못하며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총명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사랑이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총명이 풍성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요. 이 시대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순수하고 허물 없이 마지막까지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이룹니다. 셋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지요. 본래 악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나요? 아직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왕을 위하여 의의 열매 가득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동력자로 빌립보 교인을 세우셨고 바울을 돕고 위로하게 하셨으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항상 빌립보 교인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열렬한 사랑이며 애정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동력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코스모스 교회로 이 시대에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이 일에 함께하는 은혜의 동력자를 사모하게 하시사 속히 이 시대 의의 열매 온 우주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은혜의 동력자를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여서 함께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담대하게 세상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동력자로 이제 속히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감동의 역사 온 우주 끝까지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